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 명절들은 잘 쉬셨어요? 떡국들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시작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악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빠져서 낙심하여 하나님께 외마디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말씀으로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착한 일이 뭘까요? 여기 착한 일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착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그런 일이에요. 모여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일 악한 일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일 악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해도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겠거늘 하물며 간혹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게 의미 없는 말일지라도, 그게 농담일지라도, 그게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일지라도 주님은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 말 했느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알파벳 단어가 24가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헬라어 단어가 나가요. 영어는 A, B, C, D 나가고, 우리나라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가나다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무튼 그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이름을 붙였는데, 알파 변종이니 베타 변종이니 델타 변종이니 감마 변종이니 이 전부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지금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종은 뭐래요? 오미크론 변종이래요. 사실은 오미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15번째 단어인데 지금 코로나 변종은 13번째예요. 근데 왜 15번째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13번째 헬라어 단어가 뉴라는 뉴, 마치 영어 뉴 같이 보여서 그건 안 되겠다. 14번째 헬라어 단어가 크시인데 그 말은 또 중국말에 그 크시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두 단어를 빼고 건너뛰어서 15번째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13번째 코로나 변종 이름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헬라어 단어에 사용할 단어가 9개 남아있어요. 9개. 그 말은 아마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 하나님 손에 달렸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 중국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인류의 종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비전센터 건축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도할 때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서 큰 기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쪽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갈 줄 아십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을 운전자가 왼쪽으로 꺾으면 차는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기도하고 교회를 돕고 섬기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삐딱하게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렇게 또 내 생각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긴 틀렸다. 거기는 거인들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한단 말이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틀렸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해주마. 너희의 입으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마.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훗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이 먼저 시작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늘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먼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아,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시작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은 다윗이 품었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솔로몬 왕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나무를 베어다가 갖다 드리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돕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가 하면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나무 베는 사람이 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 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7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돌 뜨는 사람, 돌멩이를 뜨는 사람이 8만 명이 동원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가 3,300명이 동원됩니다. 합하면 18만 3천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3,300명이 동원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누가 돕는지, 몇 사람이 도왔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윗 시대부터 다윗 왕의 말년에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그때 전쟁할 만한 용사들이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130만 명 가운데 성전 일에 동원된 사람이 18만 3,300명이에요.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약 15%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왔는지, 몇 명이 도왔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전센터 건축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열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예수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용하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욥기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곁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대요.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지길 원하신대요. 시편 20편 5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대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보니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빛이 생겼대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지라 하시니 나뉘어졌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대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주님이 명령하심에 채소가 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물속에 물고기가 생겼고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심에 온갖 새들이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주님이 말씀하심에 땅의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근데 100세가 되어도 25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간신히 이삭을 품에 안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기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사인만 얻었어. 사인. 그게 뭐예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아하, 훗날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우리는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출애굽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의 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거기서 다시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가능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포기했던 일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전국이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제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적의 허리를 끊어버리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인천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래. 조수 간만의 차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 바닷물 높이가 8m 차이가 난대요. 절대 상륙작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어느 믿음 좋은 사업가가 계셨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게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문도 닫고 경영하던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니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수중에 딱 500만 원 돈이 남더래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갔어요. 마지막 남은 돈 5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는 필리핀에
파나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필리핀의 파나이 섬에 예배당 짓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필리핀 파나이 섬에 예배당 짓는데 500만 원이면 지었대요. 지금은 아무리 허름하게 지어도 최저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업가가 어차피 회사는 망했고 내가 이 돈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있다고 내가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그 500만 원을 보람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 이게 전 재산인데 필리핀 파나이 섬에 예배당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가슴 아프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500만 원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그 돈으로 파나이 섬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원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이름을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그대로 부도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나중에 그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부도교회, 교회, 처치는 알겠는데 부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에 어느 믿음 좋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망하는 걸 부도 났다고 합니다. 남은 돈 500만 원을 필리핀에 보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원주민들이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되죠. 선교사님, 그분 이름이 뭐예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어느 사업가 아무개씨 부도가 나서 마지막 남은 돈 500만 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부도가 나고 망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이분은 필리핀 원주민들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이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한국의 아무개 성도님 그 사업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날 가망성은 없는데 그 부도난 회사가 다시 기사회생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망한 회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응답이 임했다면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와,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이 잘 됐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졌다면 누군가 기도해서 여러분을 다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합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해도 원인을 모르겠대. 우리는요,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면서 해방되자마자 몇 년도 되지 않아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국이 불바다였어요. 건물이란 건물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무너진 서울 시내를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다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말은 듣기 좋아 100년이란 얘기지 사실은 100년 지나도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난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30년 40년 만에 거뜬히 일어나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뭐 몇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불바다가 되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전국 강산을 뒤엎어버린 것이에요. 그 성령의 불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을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세계 선교가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에도 새벽마다 본당 그득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마디씩만 기도해도 나라를 살리는 밑거름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늘사랑교회 잘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 성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사랑교회 부흥 성장의 주춧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늘사랑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